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7장에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본격화됩니다. 무자비하고 집요한 반대가 따라다닙니다.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사역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절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출신이 바닷가 어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었어요.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받고 단순히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변명으로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른 수준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을 향한 대답을 통해서 오늘날의 위생법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 기준이 뭐냐? 장로들의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느 쪽이냐? 매섭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뭘 판단하고 뭘 행동하고 움직일 때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살아온 습관, 아니면 집안의 전통, 이런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묻는 것은 요즘에는 유치원에서 다 배우고 몸으로 익히는 아주 기초적인 삶의 지식입니다.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무슨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극한 상식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상식이 이제는 어느 정도 되어버렸습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처음 등장할 때는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또 그리 되면 특별함은 사라지고 아주 평범한 지식으로 바뀝니다. 그걸 보고 상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특별한 것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누구나 아는 상식으로 바뀝니다. 종교적인 특별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바뀝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상식에 관한 것으로 종교적 전통, 자기들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몰아치는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고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도 변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상식이 된 사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구나 하고 있는 특별한 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얽어맵니다. 어떻게 얽어맵니까? 이제는 평범한 상식이 된 내용을 종교적 율법으로 특별 교리화시켜서 의미부여를 합니다. 이 의미부여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행위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씻지 않는 손을 그냥 더러운 손이라 하지 않고 부정한 손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정이라는 말은 그냥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의미로 깨끗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부정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은 맨 먼저 성전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다 들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물이 있습니다. 물로 손을 씻어야 되고 몸에 뿌려야 됩니다. 그게 구별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정한 손이란 말은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거룩하지 못한 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간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손 씻는 것이 단순히 위생적으로 깨끗하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 교리로 절대화시켜가지고 사람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놓을 때 좀 자세를,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뭐 세수도 하고 머리도 좀 정돈하고 와라, 이거는 천국 가고 못 가고가 아니에요. 자다가 일어나서 부시시해서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좀 무당들 보십시오. 그 특별한 종교들 보십시오. 목욕 재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몸을 단정히 하는 거하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쓰리빠 신고 오는 거하고는 자세가 다르죠. 자세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것이 구원받고 안 받고 천국 들어가고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다 빼앗고 전통의 노예로 영원히 묶여들어가 하는 짓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며 그 안에서 복되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주의 계명을 사모한다,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를 알고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복되게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받고 나온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먼저 줘놓고 이걸 지키면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인간의 탐욕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인생 12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 영적 중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의 잠시 잠깐의 성공 중심으로 몰아갑니다. 전부 자기 탐욕을 이루려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말씀을 저울질하고 말씀을 저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못 잡고 못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 나라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 일, 그런데 답을 못 찾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문제에 빠져서 헤매게 됩니다. 문제나 일만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어디에 빠집니까? 염려, 원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영혼의 마음의 생각의 상처투성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는 근본적인 의심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불신앙으로 인생 자체를 망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하지 말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창조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모든 만물을, 모든 만인을, 모든 만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역사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없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두었습니다. 그리고 뭘 앞세웁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우고 붙잡습니다. 말씀을 뒤로 하고 사람들의 유전을 가지고 모든 기준으로 삼습니다. 큰 착각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은 영원하지만 사람이나 사람에서 나온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영원하지만 사람의 전통이나 유전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바뀝니다. 시효가 다 있어요. 이미 지나간 전통을 붙잡고 강요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터집 잡는 것은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손 씻고 먹어라. 이런 것은 이제는 종교적인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유치원생도 다 아는 지식이고 다 하는 상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하기야 다 아는 상식을 안 하니까 자꾸 욕을 듣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식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상식을 아는데도 상식을 못 지키면 상식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도도 못합니다. 전도는커녕 내 자신이 살기조차 힘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능력으로 사는 게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식 이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식 이상의 역사가. 바리새인들은 변하는 것, 영원하지 않은 사람의 것을 붙잡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 변하는 것,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상식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연적인 걸 넘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꼭 그렇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경배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그러는데 사람의 것 갖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요, 고르반이라는 걸 예를 들었습니다. 원래 모세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부모들의 생활비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르반이라는 율법의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은, 내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러면은 부모에게도 사람에게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걸 악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자기 탐욕을 채우면서 부모에게는 몰고 고르반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이런 모세의 율법과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행위를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우기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 전통 지키려고 잘 버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걸 들고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무슨 기준으로 이런 짓을 태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감히 자랑하는 것이냐? 그때 묻는 겁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도대체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사람의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비유의 메시지로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가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라납니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도 깃털 만큼 된다는 비유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여러 치유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도 말씀으로 했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할 때도,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도,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전부 다 뭘로 했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주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전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 지금은 안 합니다마는 국민교육 헌장이 있었어요. 말은 좋잖아요. 국민교육헌장. 그걸 외우게 하고 그걸 시험 쳤어요.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걸 못 외우면요 선생님한테 막 맞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목적은 좋은 게 아니었어요. 뭐 그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여러분과 내 속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옛 습관, 내 옛 가치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택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살아온 대로, 그러지 못하고 늘 내 내면 속에,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에 내가 이끌려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야, 주님은 진짜 대단한 개그를 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거는 그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먹으면은 그래가지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요. 그럼 주님 말씀대로 보면 그거 안 씻고 먹어도 그냥 다 나가.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배앓이 해가지고 막 물로 나가든지 나가. 그런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을 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지 못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할 때 위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생이야 밖에서 나쁜 세균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병을 일으키고 생명까지 빼앗지요.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주님은 위생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히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의 생명까지 빼앗는 영적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다 나오듯이 그거는 영적으로 손해볼 것도 없다. 그러나 사람의 속,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의 마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이 아니라 안, 사람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 씻을 때 기도하세요. 세수할 때 기도하세요. 내가 손발을 씻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씻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냐? 사람의 마음에서 밖으로 노는 거냐? 묻습니다. 여러분, 밖이 아니고 안입니다. 밖의 것 육신적인 행태에 매달리지 말고 안의 것 마음의 생각 영적인 것을 찾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임시적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영적인 것을 저버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적 축복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육신적인 것을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적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기준인데, 나라의 기준이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무엇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배우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절대로 안 되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집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로의 집입니다. 고넬로가 말씀을 전해줄 베드로를 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뭐 했습니까? 자기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을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하느님 앞에 있나이다. 마음의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말씀 받으려고 하느님 앞에 자기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택한 백성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로마의 백부장 집에 임한 겁니다. 이방인에게. 언제였습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언제 일어났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언제 일어났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바리새인처럼 뒤로 내치고 사람의 전통, 세상 살아가면서 익히고 배운 거 그거 붙잡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단의 나라 흑암의 세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보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같이 합시다. 말씀의 본질을 바르게 붙잡아야 된다. 말씀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붙잡는 겁니다. 핵심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높은 사람이 종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써서 이걸 전해주라 그랬습니다. 전해주면서 네가 오고 가면서 수고하니까 돈도 가지고 빵도 사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해주는 걸 잊어버리고 빵 사 먹으라 그랬다. 그것만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 교양으로 읽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붙잡고 그 본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계시록에도 시편에도 잠언에도 아가서에도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 지옥,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운명, 모든 것에서 해방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대학을 공부하고 나오면은 자꾸 뭔가를 읽고 싶어 합니다. 안 읽으면은 바보 되는 것 같고 허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늘 뭘 읽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어떻게 읽고 어떻게 붙잡았는가. 스마트폰 보면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꼭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미 보고 알고 있는데도 말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 읽고 말씀 붙잡고 응답 받은 거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고 전부 다 세상 것으로만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말씀 본질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말씀을 바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흐름을 알고 따라야 한다.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거잖아요. 흐름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증가하는 전도라는 흐름으로 성경 전체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였어요. 왜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의 범위에 잡히고 온갖 저주 가운데 빠진 인생을 살리려고 복음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전도하러 오셨어요. 성령이 뭐 하십니까? 전도자들의 복음 속에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뭐 하냐면 전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전도가 기도되지 않고 전도를 시도해보지 않고 전도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으면요, 성경 읽으면서도 성경을 진짜를 맛 못 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잘 시키는 데도 있어요. 성경 공부 잘하려고 신학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데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건 성경 잘못하는 거예요. 틀리게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흐름. 이 흐름은 막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못 막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못 막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에 이미 나왔잖아요.
노예로 있을 때도 되어졌고요. 핍박받고 박해 시대에 또 되어졌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사단의 권세가 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약한 줄 아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시고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도 못 뺏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배경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 가지고 죽고 살아낼 것을 말하면서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에 이랬어요. 또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3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를 보고 렘넌트라는 것이고 언약 가진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의 미래를 보고 살아가자. 자, 말씀의 본질, 말씀의 흐름, 말씀의 미래가 있습니다. 자, 죽은 것은 미래가 없어요. 살아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마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 미래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되고 반드시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미래, 교회의 미래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의 미래가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길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요? 이 말씀의 미래 따라가면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땅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지금도 세상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얼마 지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됩니다. 그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다 하는 상식으로 바뀝니다. 인류 역사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갑니다. 사단은 그런 걸 가지고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보고 붙잡고 살라고 속입니다. 그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가지를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기 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고 우리는 악한 영에 속하여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어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요, 시민권을 2개 가졌다 그랬어요. 이 조국이라는 시민권,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 그거보다 더 우선하고 그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시민권이 있어요. 그게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고 이 지구에서 살아야 돼요. 지금 여기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난산에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내게 이 자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세력이 꺾이지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수종됩니다. 그 신분 배경을 누리는 것이 지금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아무것도 없어도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나 혼자밖에 없다는 외로움이 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내일 죽는다는데도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앞으로 반드시 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경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정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된 걸로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마다 말씀의 본질, 말씀의 흐름, 말씀의 미래 속에 우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